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여자분들은 내가 요즘 태어났으면, 내가 어릴 땐 여자들이 공부하기도 참 어려웠었고 사는 게 참 힘들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것들,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때로는 진짜 내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아쉬움을 한두 개쯤은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 후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했거나, 틀림없이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했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냥 거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후회가 되죠. 저는 이 피아노를 못 치는 거에 대해서 후회가 있어요. 못 쳤다라는 표현보다 안 친 게 맞는 거죠.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 있고 어머님이 이제 또 사모님이시니까 저를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축구도 아니고 태권도도 아니고 피아노를. 그래도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한 바이엘 어느 정도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나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뛰어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방법을 피아노를 가르치는 그 여자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래서 제 의지가 아니라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그리고 이 목회기를 가니까, 피아노 그때 배울걸. 후회하는 거죠. 저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안 한 것에 대해선 후회가 남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부분은 아쉽고 어떤 부분은 후회가 되는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후회가 있는데, 그게 어떤 후회냐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강력하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안 하고 지나갔을 때, 때로는 죄를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죄질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가 죄를 덥석 물지 않잖아요. 미움을 덥석 물거나 음란을 덥석 물거나 거짓말을 꽉 잡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것은 죄다, 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죄를 꽉 잡아버렸을 때,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깨졌을 때 우리는 후회해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걸.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갔을 걸. 그런 후회함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당연히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신영아, 네가 목사인데 이렇게 좀 하지. 아니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백을 여러 번 드렸었지만 만수동에 교회가 있을 때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탁 내려왔는데 그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셨었거든요. 교회고 옆에 전봇대 밑에 어떤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좀 비위가 생긴 거랑 전혀 다르게 좀 약해요. 저는 그냥 얼굴만 보면 뭐든지 덥석덥석 먹고 누구나 막 붙잡고 안고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의 비위가 굉장히 약해요. 냄새에도 약하고. 근데 그분을 지나가는데 벌써 코끝에서 그냥 확 나는 냄새가 달리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세 발자국 갔는데 제 마음에 신용아, 나다. 멈춰라. 손이라도 붙잡고 어디 아프세요? 손이라도 붙잡고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집에까지 걸어서 한 3분도 안 걸리거든요. 또 마음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서봐.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하룻밤 재우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제 아내가 싫어할걸요. 못하겠더라고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 마음에 계속 두드림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후회가 되면 지금도 이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네가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웃기지 마, 엄마. 네가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고? 웃기지 마. 저는 지금도 정말 후회스러워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그런 상황과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제가 그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여전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분이 직접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래서 주님, 한 번 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전히 자신은 없지만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큰 후회예요.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제가 물리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은 후회스럽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신 것을 거절해서 지나왔던 시간에 대한 후회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했는데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거는 진정한 성도다움이 아닌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에 어떤 아쉬움이 있고 어떤 후회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신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 대한 후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저랑 함께 축구하는 목사님 중에 최영만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어제 무슨 설교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 어제 고레스 설교했어. 그래서 무슨 설교? 고레스 왜요? 야,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그 감동대로 순종했던 삶이 너무 위대해서 나 그거 설교했어.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하세요. 어떤 감동을 주냐 하면, 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돌아가도록 명령을 해라. 70여 년 동안 너희에게 종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다 돌려보내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종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바벨론을 그리고 바사국을 이렇게 크게 만드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에 쓰던 모든 기명들도 우리 창고를 열어서 다 돌려보내라.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용이에게 냄새나고 아파하는 한 사람을, 야, 저 사람 좀 니네 집에 데려가서 좀 시키고 옷 입히고 먹이면 되지 않겠니? 이런 감동보다 훨씬 힘든 감동이에요. 한 제국의 황제로서 자기의 신민, 종살이하던 한 민족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소수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 중에 독립하고 싶은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못해요. 옛날 구소련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다 이제 나누어져서 각자 독립을 했지만 그것도 아마 러시아가 너무 싫었을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 땅, 옛날에 쟤들이 우리 백성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줬던 그 마음을 그대로 다 선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금과 은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가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자. 제가 아멘 했어요. 제가 걸어가면서 마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 맞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감동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일어나 보자, 조금 더 이렇게 해보자,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저 그런 감동에 잘 순종 못했는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순종했군요. 하나님, 나도 순종하는 목사가 다시 한번 돼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최영만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저 근데 이거 우리 교회 설교해도 돼요? 아유, 하면 되지, 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반드시 목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기억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싶은 마음,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마음들은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드는 좋은 마음들, 이건 양심의 소리야, 이것은 내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야, 이렇게 치부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마치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학교를 갔든지 못 갔든지 우리 마음에 깨닫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젠 학교에 가면 그런 깨달음을 선생님이 주어서 이거는 선생님 말씀이야, 부모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특별히 깨닫게 되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마음은 이건 성령님의 감동이시구나.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구나.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감동에 불순종하고 말로만 추우시겠어요, 배고프시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런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능히 저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능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한번 했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요, 전쟁의 승리, 병으로부터 치료되어지는 것, 어려운 고난과 한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했어요. 이 신약에서의 구원은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현재적인 구원은요, 내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고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겠니? 아는 것만으로, 깨달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될 수 있겠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감동대로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성장이 되어지겠니? 학교에 갔더니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걸 한 번 들어서 내 것 만들기 어렵잖아요. 또 복습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더 성숙되어지고 더 학생다워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들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감동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장을 맛보게 되고 스스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지켜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성숙현미들이 있어지는구나. 그럴 때 이 영적인 만족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도요 더 깊어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물론 사랑이죠.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져 보면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이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덜렁 예배만 드리고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내 삶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그냥 죽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은 잘하지만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는 강단에서 1시간씩 계속 떠들어대지만 자기가 한 설교조차도 자기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목사에서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아빠가 그 아빠고 그 엄마가 그 엄마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끊임없이 거절하면 반드시 후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이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때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연세 높으신 그런 분들의 신앙 있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많이 그런 고백들을 하세요. 그때 좀 제가 좀 그렇게 해볼 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좀 돈 있을 때 목사님을 좀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돈 내가 다 엉뚱한 데 썼잖아요. 그때도 저 말고 딴 사람 옆에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서 사람 구실을 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 첫 번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난 거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태어난 것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매일 응애.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나는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누가 나를 돌봐줘야 돼요? 늘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애기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지막 천국 가는 것,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기보다는 이왕에 태어났다면 이제 아버지의 말씀 가슴에 품고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힘들어도 감당해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유익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 그게 뭔데요? 잘하는 거? 아니 그게 뭔데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제가 헌금할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요구하고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가 몸도 지혜도 지식도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태어난 그대로 있는 그 믿음, 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그냥 애기같이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욕심과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다른 말로 딱 한마디 그냥 내 욕심이에요. 이기주의, 이거 하나 가슴에 딱 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애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우리가 성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좀 하세요. 나 사랑 많이 하는데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제 마음엔 여전히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여전히 난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막 미워하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이러는데 내 마음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책감도 없고. 그러면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첫째,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요. 첫 번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오래 살아서 내 양심에 굳은 살이 배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힘도 없고 아무리 그분이 말씀하셔도 그냥 우의독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세요?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모른 채 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에 내 마음문을 닫는다고요? 교만이에요. 지키지는 못해도 최소한 가슴 아파야 해두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다고 노력해보겠다고 그런 다짐과 고백들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 구원은 다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나는 여전히 그런 구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데 손끝에 진짜 눈곱만한 가시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그거 아파갖고 못 견디는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막 힘들고 제가 이미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이 제 마음에서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교만 떨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욕심부렸던 것들이 고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엔 고통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해보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거기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를 수단으로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되어지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없고 서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마음의 감동들 순종하기 위해서 첫발 내딛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짐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깨닫든지 성령이 감동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